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분노가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분노는 자연스럽고 흔한 감정 아닙니까? 화가 난다, 성질이 난다, 열받는다, 욱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노를 삼가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불의를 향한 분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의로운 분노, 의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을 그 죄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사들은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의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분노도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입지에 흠이 가면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크게 분노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입지에 문제가 없으면
어떤 일을 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고 자존심을 위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냐는 거예요. 왜 분노하셨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냐 하면 당시 성전에서 따로 사용하는 그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고 하면서 따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거나 또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환전소와 같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냐 하면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돈 바꾸는 곳과 짐승 파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도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장사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환전소와 짐승 파는 곳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눈 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감아준 게 아니라 아마도 뒷거래가 있었겠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는 부패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자,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갈까요? 분노 가운데서도 지킬 것을 지키자. 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았는데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만 그 채찍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채찍으로 소와 양은 쫓아내셨는데 비둘기는 건들지 않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엎으셨는데 새장은 엎으시지 않았어요. 새장을 엎거나 새장문을 열었다면 새들이 다 날아갔겠죠. 그러면 그거 파는 상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흥분했겠죠. 그러니까 죽자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각하시고 배려하신 거예요.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른 뒤에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심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시간을 갖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피 건드리면 피비린내 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 건드리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감정이 폭발하고 싸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평생의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는 등으로도 화를 낼 수 있다. 여러분, 여자분들 화가 나서 설거지 하시면 뒤에서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등만 봐도 알아요. 가족들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다르고 여러분의 뒷모습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으로도 화를 낼 수 있고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너의 최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눈빛과 그런 말을 수시로 접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그들을 대하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를 만나 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 자녀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내가 나이가 많고 선배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예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예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찾아올 때,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자. 우리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터가 된 것에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전투함이라 그랬어요. 구조선입니다. 마귀의 진을 향해서 기도의 포를 쏘고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배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도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따라하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야훼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더러운 때가 우리의 마음에 묻으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기에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의 아들들 가운데 차기 왕이 있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요, 아들들을 보니까 건장하고 잘생긴 거예요. 장남 엘리압의 앞에 딱 섰는데 이야, 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학벌과 재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오랜 세월 고생하게 만든 그 사울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물리친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나중에 큰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통회자복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윗이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하는 모든 말과 제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장사터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배 인도자는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봉사자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였든 수천 명이 모였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실 수 있고 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겠다. 내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갈수록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주님의 교회가 모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부터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가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웁니다. 먼저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노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선한 영향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